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 대화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한번 따라할까요? 기묘자라, 모사라. 예, 태어날 한 아기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모사꾼 이러면 어떠세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때는 상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이 번역되어졌을 때, 한국어로 번역되어졌을 때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려고 하니까 오늘 기묘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모사,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한자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마 최근에 요즘 시대에 번역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바로 위대한 상담자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아멘. 근데 이미 영어 성경은 상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국에는 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Wonderful Counselor. 예,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우리들 모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고의 카운셀러, 오늘 상담자로서 오늘 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보혜사가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뭐 해주시기? 상담해 주시기를, 카운슬러 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셔서, 근데 예수님은 상담하면 돈 달라고도 안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예요. 근데 답은 정말 멋진 답을 굉장히 많이 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THM 설교학을 공부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What is sermon? 여러분,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제 목사님은 돌아가셔서 다음 주부터 성경 본문만 읽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 본문만 읽으면 되잖아요. 아마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만 나와서 계속해서 매주 읽고 그러신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남아 계실 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설교를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 여러분, 음식은 뭐예요? 반찬도 있고 밥도 있고, 그리고 그 밥을 먹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가지고
예화도 넣고 그리고 앞뒤 성경 말씀을 연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밥상을 차려놓아서 여러분이 잘 잡숫고 가면 그거 가지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수님의 설교학 교수님의 설교는 나는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설교학 교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음식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또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인생의 정답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을 듣고 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정답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그 정답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정답 하나를 발견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을 합니다. 그 갈등과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정작 물어보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때로는 고민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민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신학적인 거 이런 거 다 적기나 놓고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석에 오늘 인간의 인간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롭게 하고 오늘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묻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다 만들고 세상을 다 줬는데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냐? 뭘 받기를 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었는데 뭘 받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최소한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최소한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고 하니까 하나님 세상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잘 다스리게 하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을 잘 누리면 되고 잘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같이 꾸려가기를 원하시는지 서로 묻고 답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쪽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무슨 아멘이 나옵니까? 물어보면 친합니다.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또 그 물음에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많이 친합니까? 얼굴에 보니까 은혜가 넘쳐요.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꼭 이런 투로 쳐다봐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새롭네. 그럼 무슨 말이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왜? 친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한 목사님이 정말 힘든 교회, 깨지고 또 깨진 교회를 부임해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 몇 개월은 말씀을 참 잘 듣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 습관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그룹에 가서, 싸움이 일어나서 한 그룹에 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다 교회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맞네요. 그래서 또 다른 그룹에 갔어요. 가니까 그 그룹에, 목사님, 우리가 다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다른 뭐가 있어요? 정말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뭐 그렇게 하면 정말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일이지 뭐. 그러니까 교회 잘 되라고 하는 두 그룹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냐고 하면, 교회가 잘 되지 맙시다.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왜? 교회 잘 되고자 하니까 싸우잖아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자.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면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챙겨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사랑이 필요한 교회가 진짜 교회지. 오늘 교회가 잘 돼야 될 이유는,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파트예요. 하나님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뭔가를 해요. 예,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잘 되게 아무리 노력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 파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옆에 보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저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만 포커스하면 튀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오죽 말씀하기가 좋으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겠냐고요. 오죽 말씀하시기 좋으시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그 선지자들까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빌라도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거 가지고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세요. 내가 바로 그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오병이어의 기적들 일으켜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일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큰 아픔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게,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큐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이 드는 줄 아세요? 큐티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하다 보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긴가민가 그럴 때가 꽤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요,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들어요. 사단도 말을 하고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 들려요.
목사님 가서 세미나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들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요, 저는 우리 아내가 눈만 한번 딱 크게 뜨면 뭘 해야 되는지 대충 알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차 타고 가면 사모님이 말의 끝이 올라가면 목사님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 그리고 사모님 끝이 내려가면 지금 평화로운 시간이구나. 다 알아들어요. 말 안 해도 말 끝만 봐도 딱 다 알아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눈치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를 안 기울여요. 여러분, 하와이 열방대학이나 그 다음에 저쪽에 플로리다인가 우리 아이헙 가면 제일 하는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해요. 그 아이헙에서 그 만들었던 그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데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70%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부족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못 듣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자꾸만 알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잘 들리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내 큐티를 하다 보니까 좀 리얼하게 들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살고 싶었는데 말씀이 정확하게 내한테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직접 내 안에 말씀하시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냐고 딱 다이렉트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태정아, 따라하세요. 태정아, 제 이름이 태정이에요. 그래서 태정아, 무조건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리얼하게 경험할 것 같으면 네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을 무조건 물어봐라. 물어보고 기다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그러면 나의 실체를 느낄 수 있을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안 물어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말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자기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다가 나중에 뭘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고받는 거거든. 대화인데 대화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10분을 기도하면 5분은 물어보시고요, 5분은 듣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give and take이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물어보래요. 물어보면 내가 답을 줄 거고, 답을 주면 그 답을 적어놓고 네가 성경에 컨폼을 하다 보면 이 진짜 이거 내 말이 아니네, 하나님의 생각이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거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이름을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이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라고 대답해 주셔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 이름도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물어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큐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시간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교회가 알려야 하는 최고의 굿 뉴스, 복음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료를 통한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변질을 싫어하시고 변화를 좋아하세요. 오늘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날마다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성령 체험 후에 변화된 오늘 모습들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뭐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라간 것을 같이 다시 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올라가서 다시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리니 그가 나를 증거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증거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노가 성령이 임할 걸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팍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초대교회의 원형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모였습니다라고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모여졌느냐고 하면 기참말교 떡감봉, 한번 따라합시다. 기참말교 떡감봉. 신기하죠? 그들이 기도의 삶이 완전히 토럴리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그리고 이웃과 교제하는 사람이 토럴리 바뀌어버렸어요. 떡을 떼는 삶을 그냥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 오늘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소유를 가진 게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제예요.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음식을 한 번은 떡은 음식도 되어지지만 날마다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가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의 예배잖아요. 성찬이 예배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각 가정에서.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학생회장 출신들, 청년회 회장 출신들이 교회를 잘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섭섭이가 들어와서 그래요. 학생회장 때는 그렇게 교회를 많이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장을 딱 놨어. 그런데 다음 회장한테 집중하지 전 회장한테 집중 안 하잖아요. 섭섭한 거예요. 옛날에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는데 이제 나를 안 이뻐해 주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봉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오늘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대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요. 아주 병자를 일으키고, 그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 병자들을 통해서 일으켜서 예수님을 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뭐 아프셔가지고 탁 해서 나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장로님한테 죽을 병이 걸렸다가 예수님이 나서 팍 고쳐주셨어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준 건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건데, 아니 예수님이 직접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신 거는 병 안 걸려야 되지 않나요? 더 이상 안 돌아가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살아계신 분 계시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또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나이 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똑같은 병으로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적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안 하니까. 기적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기적은 말 그대로 그냥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변질되는 걸 싫어해요. 그건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볼 것 하나도 없어요.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 봤잖아요. 여러분 아내 보고 있잖아요. 자식들 보고 있잖아요. 봐봤자 내 마음 알아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파랑새 김미경 씨라고 여러분 그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엄청 가슴에 와닿았어요. 남편이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지는 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밖에 없어요. 못 알아줘서 섭섭한 거는 자기가 바보예요.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 게 바보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마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걸 하라는 거예요. 하면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왜? 부부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하십시오. 행하면 팔로워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하면 팔로워가 생기지 않아요.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고 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딱 보고 있어요. 그 보고 있는데 우리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오늘 기찬 말고 떡감봉의 삶, 변화된 삶을 딱 사는 그 공동체를 딱 바라보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 백성이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런 공동체 속에 내 백성을 보내리라.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삶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공동체에
내 백성을 날마다 보내줄 거야. 이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제가 기도원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전도사 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학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서, 이 땅에 전도사님이 주성교회가 이 땅에 이름이 나오면 전도사님이 하는 교회야 알아도 그랬어요. 주님 주자 이룰 성자,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 날마다 더해 주시니까 주님 주자 이룰 성자 주성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주성교회예요. 이 땅에 주성교회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더 교회,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주성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자라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기를, 정말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은요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난 예수님이 기록된 사건이에요. 고기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찢어질 만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가 찢어질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물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Anyway, 자, 여러분, 제자들이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목사님하고 교회 다니신지 방금 몰라요 하시면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섬긴 지 몇 년 되셨어요? 목사님 잘 아세요?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죠?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은 밥 먹고 같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봤어요. 와, 저분은 사람도 살리시네, 바다도 잠잠케 하시네, 오병이어의 어떤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어떤 분인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봤어요. 예? 그 밑에 가서 받지는 못했지만 그 뒤에 가가지고 잡히는 것도 봤고 달리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예수님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다 3년 동안 같이 했고 다 봤으니까요. 죽는 것까지 봤으니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죽는 것까지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나타난 것까지 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부활해서 나타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몇 번째요? 세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 다 봤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봤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안 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내가 봤어. 2번이나 봤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막 세상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 살아나셔서 내가 지금 봤다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 있어요? 고기 잡고 있다니까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요한
복음 21장이 말이 안 돼요. 부활을 2번이나 경험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는 모습,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예수님도 그걸 전하고 있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고 책망하지 않는 모습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나도 안 그럴 것 같아.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안 그러지. 부활한 모습을 2번이나 봤는데 지금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미치도록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부활을 직접 경험하셨다면 난리가 나서 하늘 타고 지금 날개 달고 날아다닐 거예요 아마. 내하고 둘이서 뭐 공중에서 뭐 박치기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고기 잡고 있다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예수님이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고 책망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 베드로가 막 와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뭘 확인해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을 매번 확인하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 고백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행복한 삶을 주시고요, 모든 문제 가운데 원더풀 카운슬러 되어주셔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 받고 변화가 되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가집니다. 여러분, 큐티 세미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시간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소원은 바로 동행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저 여러분의 삶은 하늘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도 하늘나라요,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면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이제는 알고만 지내지 말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자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4주 동안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사모님을 보나 목사님을 보나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참 마지막 때에 목회자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주님 사랑하는 동행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